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는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물랏 땅과 죽음의 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5번째 보면 이 물랏 땅은 죽음의 강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쁨과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최고조로 이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의 그 산에서 그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는데, 이 천국에 대한 열망은 그러면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들도 같이 하나님 말씀이니 또박또박 읽으세요. 지금 방송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들 때문에 지금 대표로 마이크를 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배의 주인공들이세요. 자기 자신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삶을 살고 있고 또 영원히 천국 가야 되는 이 확신에 대한 그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이 천국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 크냐면 23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일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사명으로 이 일을 감당해내지만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은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도 이제 삶에 지치셔서 가끔씩 아유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가끔씩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이 세상 삶이 지겹고 낙이 없고 살 소망도 없기에 그냥 죽는 것이 낫구나 생각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표현입니다. 몰라서. 진짜 천국과, 지금 천국 얘기만 했지 지옥 얘기는 안 했잖아.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어디도 있어? 지옥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천국에 갈 것만 생각을 하고 지옥은 자기가 간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왜 그 소망만 품고 살까요? 우리 모두는 다 어디 가고 싶으니까,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그러나 현실 속에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모두가 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삶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는 즉시 그런 사람은 대부분 다 천국 가지 못하겠죠. 지옥이 준비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확실한 증거는 천국이 있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천국 경험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 저 또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영은 빨리 가고 싶은 게 확실히 맞아요. 왜? 영원한 천국에 있기를 원하는 게 얼마나 안전하고 이 육이 고생을 하잖아. 오늘도 제가 이 며칠 사이 우리 이제 손자 손녀가 와가지고 육이 고단해요. 그런데 뭐예요? 육은 고단해도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손자든 나이 먹은 어른들이든 교회 안의 성도들은 또 세상 사람이든 나를 만나는 모든 자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주의 복음을 전하면 맨날 뭐 하나님 말씀만 하는 줄로 여러분도 물론 하나님 말씀, 복음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지. 그리고 삶으로 보여줘야지요. 그리고 죄에서 건져주고 의의 길로 가게 해야지.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오늘 밤 주님을 만나 천국에 가더라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과 지옥을 흐르게 만드는 마귀 사단의 그 영혼 파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결과는 지옥밖에 가지 않습니다.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천국 갖고 싶은 마음은 확실한 건데 지금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살 이유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변에 아무도 없고 홀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름 이 세상에서 봉사를 하고 취미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마저 소망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으로 사는 자들, 구원을 이룬 자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의인이라면 그 사람이 있으므로 그 주변이 살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난다 이 말이죠. 이게 무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도 힘이 있죠. 육신은. 그러나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는 의인이 없으면 절대로 그곳에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 이제 손자 손녀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엄청 할머니 찾으려고 둘이 서로 막 티격태격 합니다. 서로 할머니 옆에 눕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오빠가 붙으면 오빠 저리 가라 그러고 막 이러면서 엄청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요, 이게 어린아이들이거든요. 그럼 어린아이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지요.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은 서로 몰라. 그러나 어른이 돼 보니 어린아이들이 왜 저러는지 눈에 보이잖아. 그럼 걔네들 하는 짓이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다 그러고 자기한테 잘못해주고 상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으면 그냥 시기 질투로 울어대고 여러분 나이가 먹어도 이렇게 어른들이 그냥 시기 질투심이 가득해가지고 교회 생활 속에서도 서로 힘들게 살아내는 것들을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가장 힘든 게 인생살이 속에서도 인격이나 그 성품이 자라지 않은 걸로 인하여 여러분들 힘들지요. 상대를 보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된 여러분들이 아직 어린 자녀들처럼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인들을 여러분들이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육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라 생각하겠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뭐예요? 30, 40대가 오히려 더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챙겨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교회의 공동체의 우리의 직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일을 빨리 깨달아 장성한 분량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지금 뿔라의 땅에 이르는 상태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고 오직 천국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어린아이처럼 맨날 지지고 볶고 소리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부모를 괴롭히고 어른들을 괴롭힌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도 자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항상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천번 만번을 읽어서 알아. 맨날 그 말씀을 아니까 아멘 해. 근데 영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의 특징이 여러분한테 지금처럼 얘기한 것처럼 어린아이 같다 이 말이야. 그냥 자기밖에 몰라. 오빠도 할머니가 힘든지도 엄마도 힘든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자기 하나만 그냥 자기 만족만 되면 돼. 자기 입에 들어가면 만족하면 되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현재 자기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죽고 여전히 뭐예요? 자기가 모든 것에 주인 되어줘야 되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가 사랑받아야 되고 여기에 그냥 전전긍긍하는 거야. 이게 양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하지 말아라, 해라.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딱 정확하게 1대1로 대하면서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세요라고 얘기할 때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간다면 그거는 염소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기질들, 그것이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그냥 마음 하나도 지키는 힘들이 안 되는 거야. 그 생각 하나도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그 생각 하나에 그냥 꽂혀가지고 다른 것이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양 같다라는 말은 결국은 양은 그대로 주면 죽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우리의 왕 중에 왕, 선한 목자 중에 근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종해야만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교회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교회 120명 성령 충만한 자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로 인하여 그 바톤이 생명의 바톤이 120명 성령 받은 그들로 인하여 전 인류의 복음이 증거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바톤을 받은 자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바톤을 주는 자가 아우 나 힘들어, 제가 말을 안 들어, 아유 포기할 거야, 그리고 포기한다면 이미 기독교 역사는 끝났어요. 이미 복음의 역사는 끝났다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제가 오늘도 이 은혜에 제가 감격이 그냥 저절로 나와. 십자가에 못이 박힌 상태에서도 어머니 챙겨, 제자들 챙겨, 하나님한테 기도해. 끝까지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이루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자기를 희생한 것이 우리를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똑같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라는 말은
죄인들한테 쓰는 말이 아니야. 지금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내가 천국 가는 게 좋겠다. 그러나 지금 뭐래요?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자기가 지금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일이 더 큰 일이다. 천국은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에 보통 사람들의 삶도 게으른 삶과 부지런한 삶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무익한 종이 되어져서 주님의 시킨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 종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한테나 그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미션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가 미션이야. 여러분한테는. 그 믿는 일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주의 종은 그 복음을 끝까지 선포하고 나아서 길러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될 때까지 케어하는 게 그게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땡깡 부린다고 청소년 시기에 접어들어서 땡깡 부리고 괜히 선줄로 착각하면서 나대는 그런 애들 보면서 사춘기를 맞이하는 그런 영적 그런 상태를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부모 입장이나 영적 지도자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 지켜보면서 잘 넘어가기를 기도해 주겠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의 종이 있음을 감사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한다면 여기 있고 싶겠습니까? 전혀.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미션이 있고 나도 미션이 있잖아. 여러분들도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온전한 물라의 땅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려면 여러분들 같이 끝까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의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라면, 이 말이 뭐냐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이루어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있기를 바란다는 뜻이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에게나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여러분의 대적하는 자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저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물론 저 멀리서 신경도 안 써요. 여기 있는 일에. 근데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적을 해요. 맞죠? 저는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아요. 온전한 믿음에 자라기까지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대적을 왜 할까요? 하나님의 일의 방해꾼들이지.
땡깡 부리는 애들이 왜 그렇게 땡깡 부려? 자기 바라봐주고 자기 뜻대로 해달라는 거죠. 지금 한리는 태산 같은데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 이제 신앙을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 말을 했잖아.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는 자가 될 것이냐. 이제 좀 딱딱한 음식도 좀 먹을 줄 아는 자들이 되어라. 이 말은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을 좀 소화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 자그마한 한 말씀도 소화가 안 돼서 시험 들고 마귀한테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대적자들은 이미 뭐예요? 지금 어디로 간 거야? 결국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멸망의 증거다 이러죠. 불순종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한 자들은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 전할 때요, 대적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특히 여러분들도 구원을 이루는데 힘들지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앞에 대적자들이 엄청 많아요. 사도 바울의 그 인생 목회를 보면은 얼마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을 해요. 아까 저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우리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것이 그냥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일반 충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영 자체가 끝까지야. 그래서요, 저는 많은 목회자들의 그 말로를 봅니다. 끝까지 잘하는 자가 돼야 돼. 끝까지 끝이 좋아야 돼. 그게 진짜 선한 목자예요. 자기가 불리하다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익 따라 움직이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들도 구원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은 왜 받아요? 이 고난은 이제 죄로부터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고난을 받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걸 감당을 못해. 내가 아직 보니까 여러분 안에 죄 때문에 여전히 죄와 충돌을 해서 여러분들이 넘어짐의 앞잡이가 돼버려. 우리 서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의인은 믿음으로 이겨갑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죄가 아직도 여러분들한테 이기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으로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감정과 생각은 이미 세상에 빼앗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고난이 스스로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 의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요, 이미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자,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듣고 배운
이야기들이죠. 자,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열망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각자의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며 출발해야 될 출발점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여러분들이 멈춰 섰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죽음 직전에 받는 위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신명기 23장 24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주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르게 담지는 말 것이요. 자, 이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허락된 축복인데, 지금 죽음 직전의 위로는 어떠한 위로냐? 이 풍성한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더욱더 경험이 되고 이제 안식을 맛본다, 이런 뜻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의 풍성함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잔이 넘친다 그러니까 잔을 생각해서 그게 넘치는구나로 착각하지 마시고, 내 영혼에 주님 사랑이 넘쳐 흐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이 넘쳐 흐르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 안에 주님 사랑이 넘쳐 흐르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 사랑이 가겠지요. 근데 여러분은 여전히 밑빠진 독이 돼가지고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맨날 부어도 만족감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꽉 차고 넘치면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장미명을 보여주시는데 엄청나요. 그 차고 넘침이 그냥 폭포속같이 내리게 하시고 막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내 안에 차고 넘친다, 이 말이야. 그 사랑은 여러분 인간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막 예수님의 사랑이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막 나를 믿어지고 깨닫게 하셔서 막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다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요,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 나를 어떻게 해요? 막 내 안에 막 풍성함이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 하나로 만족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적신이냐 칼이냐 위험이냐 그 어떤 곳에서 또 나를 어떻게 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넉넉히 이긴다. 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지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똑같은 감정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감정에 쓰러지고 그 생각에 넘어가고 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라지 않은 상태였잖아. 그러나 살라니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기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진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부어주시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위로해 주셨으니까, 치료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풍성한 이 뿔라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게 기쁨의 산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셔. 그 사모하는 자들 속에 이루어지길 원하신다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나는 그 약속을 믿었고 간 거야. 그럼 여러분들도 믿고 가야지. 왜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믿으면서 지나가는 이상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도 쏠깃해서 들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 나는 세상 사람들 말은 안 믿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은 100% 믿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지. 오늘부터 다시 출발.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만 찾고 구하고 두드려. 그건 누가 할 일이요? 여러분이 해야 되잖아.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내 육이 내 육이 스스로 희생이 있어야 되잖아. 그거 없이 어찌 주님이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입 딱 벌리고. 여러분, 저 시냇가에 남은 시냇가에 남은 나무도요, 그들의 수고가 있어요. 물을 빨아들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찾는 일에 애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그냥 어디 신비적인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해서 어느 순간에 그냥 복권 당첨하듯이 복권 사면 막 혼자 막 꿈을 꾸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그거 막 1등 될 걸 꿈꿔갖고, 우리 그래서 가끔 그거 갖고 토론도 하잖아. 만약에 당첨됐다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아이고 참, 나는 그런 발상을 하는 것도 나는 인본주의, 물론 인본주의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요. 그 마귀에게 생각에 마귀가 변질시킨 거예요. 어떻게 변질시켰느냐? 인본주의는 다 마귀가 변질시켜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집어넣은 것들이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너 그렇게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잖아.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세상 그런 말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예요.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걸 확실히 믿으니까, 왜 지나가는 사람 말 한마디, 옆에서 그냥 한마디 던지는 그 말에 왜 돌 맞아 죽느냐 이 말이야.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이제는 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야지. 지나가는 사람들 말에 뭘 그렇게 전전긍긍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한 사람은 그런 말에 듣지도 않아. 지나가는 소리 뭘 들어. 아무 유익도 없지. 머리카락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눈썹이 이렇게 조금 올라갔든 내려왔든 그건 여러분 스스로만 아는 거지.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만약에 지나가다가 그렇게 얘기한 소리 들으면 그게 뭔 상관인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우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마음이 상했으면,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저 죄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해야지. 마귀는 또 옆에서 거들어 또,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생각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아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요 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줄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약속하셨죠? 주신다고?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요, 이상하다 했는데 왜 반응이 안 오지? 왜 언제까지요 하나님? 그러면서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시거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그건 네가 다 한 거고, 네 의지가 다 한 거고, 네 마음 다 했어? 네 생각 다 했어?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에 불순물에 일이 있어도 절대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걸 내려놓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야. 그런데 여전히 자기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이 마귀에게 이미 타락된 여러분의 자아란 말이야. 그거 신뢰하지 마. 자기 감정 신뢰하지 마. 자기 생각 신뢰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해야 돼. 그것이 나를 풍성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낼 줄 믿습니다. 하루라도 그런 기쁨으로 살아야지. 이 땅에 주는 기쁨은 한순간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이 풍성한 은혜는 마르지도 않고. 지금 장마를 얼마나 말라. 저는 그래도 걱정 근심이 없어요.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죽음 직전에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증거가 넘쳐야 합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 모든 은혜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다 겪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어진 은혜란 말이야. 우리는 예수님 짤이 그래서 네 생각 속에 너는 예수님 짤이니까 예수님 짤이처럼 행동을 해. 그런다고 돼? 아이고, 한 발짝 두 발짝 갔다가 다시는 못 일어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 짤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만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저절로 찬송과, 여기서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제사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정된 제사지요, 성막을 통해서. 그러나 그 제사를 이제는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들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또 이해를 못해. 그 말은 여러분이 날마다 피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 제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구원을 이룰 자들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 오늘 안식일 날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주일날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혈의 피를 찬양을 부르죠.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결론이야. 그러나 다시 돌이켜서 여러분한테 현실감 있게 말을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단번에 아빠, 아버지, 저 여기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또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근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라는 말은, 여러분, 이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이 열매, 입술의 열매라면 이 고백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나오는 것 속에서 죄인의 나쁜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그 다음에 좋은 열매에서,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죄인들은 말과 행동이 어떻겠어요?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다 자기야, 자기.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열매는요, 이 모든 것이 그때그때 상황 따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다 저거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표현을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것도 이해를 못하면 이게 무슨 열매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지금 할렐루야 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하는 거와 할렐루야 하는 것이 뭔 뜻인지 지금 하나님은 알아들으신다 이 말이야. 우리의 중심을 아니까. 입술의 고백인지 내 영혼의 고백인지.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는 결국은 그 입이 거듭남으로 인하여 이제 나오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즉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 의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자들, 이것이 의의 열매인 줄 믿어요. 입술의 열매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속에서 여전히 뭐예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지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이잖아.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고 생각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입술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들이 자기를 돌아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죽음 직전에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저는요, 벌써 하나님 앞에 옛날에 그런 막 이 뿔라의 땅에 거하면서 찬양했던 그 지금까지 내가 이 살아온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나는 벌써 찬양까지 이미 준비해둔 사람이에요. 자, 잠을 자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한다. 따라서 죽음을 앞두고 성도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감사의 증거가 넘쳐야 한다. 자, 마지막.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선한 싸움. 여러분들은 죄의 싸움, 악의 싸움을 싸웠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오늘 하루를 보시라고. 여러분 안에서 여전히 여러분과 싸우는 것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나오는 것이 감정, 나쁜 생각이 나오니까 상대랑 뭐예요? 싸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선한 싸움은요, 이 죄를 이겨가는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죄를 이겨가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이 표현이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선한 싸움을 우리를 위해서 다 싸워주신 첫 번째
우리의 맏아들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 그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택했거든요. 저도 주의 여종으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한 내가 여종과 남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리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 이 약속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끝까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모든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그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말을 해요. 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이요,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목회자들 보는데 끝까지라는 말 썼죠? 끝까지 잘해야 돼요. 포기하게 만드는 건 누구야? 항상 마귀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끝까지 시험해요. 이제 베드로도 사실은 복음 증거하다가, 이게 사람의 기질과 성품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인내심과 한계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뒤로 물러서게 되고 또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그를 만나주셔서 다시 복음을 위해서 죽는 그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 반듯하게 십자가에 지셨는데 내가 어찌 똑같이 그분과 함께 반드시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수 없는, 이게 양심이죠. 내가 거꾸로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교를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마침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이 일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루어져야 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도 지켜야 되고 복음도 이루어야 되고 또 뭐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들은 자기 믿음이 절대로 그 인간의 생각에 지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끝까지 주님이 시킨 일, 사명을 갖고 주변에서 그거 끝까지 그 나이 먹어서 그까지 하려고 하느냐고. 여러분, 그 말은 육신의 생각이야. 지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면 끝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켰다고 그러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견고히 그리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이게 뿔라의 땅에서 허락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견디고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섭시다. 아멘 해야지. 여러분,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믿고 하면 된다고. 자, 충성을 다합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의 사망값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다시는 죄의 종로도 타는 자 없게 하시고 죄에 지는 자 없게 하시고 날마다 이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어로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다시 한번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희생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성참하며 기도합니다.